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숨에 잘 걸어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넘어져야 됩니다.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아이는 끝나지 않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넘어진 실패를 통해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포기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담임했던 어윈 루처 목사님은 실패한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분은 종종 실패라는 복도를 지난 뒤에 만나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지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또 제 자신의 이 승질머리 때문에도 넘어지고 또 뭐 두려움 때문에도 넘어지고 영적인 공격 때문에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그래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넘어지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일어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넘어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이들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하죠.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고꾸라질지라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우리가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 라고 도전하시는 그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패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실패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넘어진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는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어진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에게 그 이전에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의 믿음의 실패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믿음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순종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실패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너는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 때문에 자기 살 국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갈등 없이 세상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물어봐야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듣기에 애굽 가면 먹을 거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요, 믿음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당장은 결과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달콤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렇게 넘어지는 실수를 또 범하게 되죠.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당당하다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는 비굴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붙들고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비굴한 모습 가운데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니까 거기에는 당당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머리와 수단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는 믿음의 실패를 겪게 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어디서 넘어집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을 주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치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주지 않을 소식이 없으니까 지쳐버려요. 그때 사라가 당신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 못 이기는 척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그의 믿음의 실패를 통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17장 1절 바로 한 절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갑자기 99세가 됩니다.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절 차이로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믿음에 실패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믿음의 실패를 통해 그에게 그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는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모리아 산에 서서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일어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집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우리의 삶에 공고한 일이 찾아오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외면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무너진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죄의 실패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인이 평생 싸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며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죄의 실패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죄가 우리의 신앙을 누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져 버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셔도 그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러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런 인정, 이런 칭찬을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듣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내몰아서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몄던
위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죄의 문제에서 고꾸라져서 그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할 때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성령께서 자신을 떠날까 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위가 아니에요. 왕권이 아니에요. 자신의 보좌가 아닙니다. 이거 다 무너지고 내려놔도, 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도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는 걸 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의 이 회개는요, 왕권도 지켜주시고 용서도 해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회개의 본심은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괜찮으니 주여 내게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내 인생에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왕권이 줄 수 없는, 권력이 줄 수 없는, 그 높은 자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무뎌져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모든 인생을 향해 결론을 지었죠.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절박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고백을 통해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죄의 짐에 눌려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연약한 채로 살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뜨겁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그 값싼 은혜를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죄를 부여잡고
그 작은 죄에도 벌벌 떨며 하나님 내게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사무치니까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 뭘 좀 섬길 수 있을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알기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것들, 즐거움들 이제는 끊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다짐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짐과 이 사명이 조금 오래가면 좋은데 하다 보면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실패를 당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실 가장 가까웠던 제자 한 명을 뽑으라면 바로 베드로가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든 어디든 그는 자기는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주님 나만은 주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고 정말 저주까지 하는 그런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죠. 그리고 그걸 미리 예고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이 기사에서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아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중요한 거는 그 뒷부분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아셨다는 거죠. 넘어질 거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 넘어질 거야, 두고 봐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넘어질 거야, 넘어질 건데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처럼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의 실패의 자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잃어버린 사명, 그의 실패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3번 부인하며 억눌려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은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사명을 주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을 때에 가졌던 다짐과 그 결심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어진 채로, 잃어버린 채로, 이제는 잊어버린 채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식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예요? 돌이킨 후에예요. 돌이킨 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역사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장이죠. 그런데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잠깐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장면이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가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그 사이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리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킬까 말까. 바울은 절대 반대죠. 그런 자는 함께할 수 없다. 강경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니까 그를 데려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겪었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땠겠어요? 소문은 금방 돌았을 겁니다. 야,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대, 갈라섰대, 싸웠대, 다퉜대. 왜?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도대체 어땠겠냐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든 사람, 분란의 이 제공자, 사명에서 실패한 사람, 뭐 이런 낙인이 그에게 찍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가가 그런 좋지 못한 이미지, 그런 안 좋은 소문 가운데 그냥 사명의 자리를 실패하고 살았다면 그는 바울의 후기 사역의 서신에 등장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인정하는 그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고백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의 후기 사역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영접하라는 말, 마가가 아무 존재가 아니고 그냥 여전히 실패자고 그런 낙인 찍힌 인생으로 살았다면 바울이 왜 그를 그렇게 영접하라고 소개할까요? 그러지 못하죠.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서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나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대요. 마가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가 가면 그를 영접하라. 달라진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마가가 사명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섰을 때에 바울의 유익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명의 실패의 자리에서, 낙인 찍힌 인생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괜찮아, 그냥 조용히 살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을 때에 그는 어느덧 초대교회의 유익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덧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거부했던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절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실패한 인생의 아이콘이 사실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만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면전에 대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주했던 그 제자. 그런데 그런 실패에 무너져 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베드로가 일어났기에 자신처럼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에 그는 자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적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안에 베드로의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거를 가감하지 않고 전했던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실패 스토리를 가감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다, 예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마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말씀처럼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생 마가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일어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팬데믹이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이 편해서 온라인에 더 익숙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돌이킨 자라면, 내가 다시 일어선 자라면 우리 주변에 마가들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베드로들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손을 붙잡고 다시 교회로 인도되어져야 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을 내밀어 실패한 인생을 세우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했어도,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가슴으로 살았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